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좌우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왼편에 있던 강도와는 달리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는데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고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이나 더군다나 종교적 신앙심이나 종교적 헌신이 조금 더 없었던 강도의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도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단번에 얻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섭렵해야 얻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 봉사, 헌신, 수도,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강도의 경우에서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며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처럼 믿음으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복음이란 글자의 의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달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온전한 수컷 가운데 소, 양, 염소 아니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같은 희생제물과 더 가난한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희생제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총독 캐스티우스 시대에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 무고히 희생을 당하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나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서둘러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는데 이것은 온 백성이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으며 유월절 만찬을 들게 되는 날에 주님 자신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사이를 읽어보면 주님은 양고기를 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양고기를 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매일매일 드린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가 우리 주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옛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렸던 희생동물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보일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교회에 가라는 말은 전적으로 복음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선택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되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당에 불려간다면 우리는 교회당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는 지금의 교회당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교회에 나갈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자랑을 많은 것은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교회에 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같이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마땅히 해야 될 주님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만 붙들게 될 겁니다. 새 찬송가 49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만을 그저 앞세우며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인간적인 선한 공적을 앞세우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은혜 시대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헌금이라는 것도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 되신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헌금과 인간적인 봉사와 헌신 등은 2차, 3차적인 것으로 예배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노래한 찬송, 새 찬송가 294장을 들으시겠습니다.